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오직 내게 내게 이것이 이것이 있으니 있으니 내가 내가 니골라 니골라 당의 당의 행위를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미워하는도다. 나도 나도 이것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미워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 새벽 기도회 때는 방송에 좀 차질이 있었죠. 그래서 소리가 좀 끊기고 그래서 아마 듣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부터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아마 소리가 끊기지 않고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물리적 거리두기 또는 안전한 거리두기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감염이 된 사람과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접촉 가능성을 이렇게 감소시켜서 질병의 전파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거리두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행들을 하죠. 외출을 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들은 되도록 연기하고 대면하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의 학교 개학을 미루고 또 일반 뭐 관공서에서도 사람들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더라도 거리를 다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꾼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죠.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을 겁니다. 어,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 돌보는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의료를 이렇게 지원받던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의료 지원의 어떤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자연과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대면적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는 것조차 싫어서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주문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사회 속에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첫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사랑의 상징 십자가의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심장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을 듣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말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정통 교리나 교회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의식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처음 사랑이 그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 교회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아주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식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과 어떤 감동, 환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과 감동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꿔놨죠. 저 사람 바뀌었다, 저 사람 변했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처음 연애를 했을 때,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죠. 결혼을 하고 신혼 초기의 삶. 근데 이런 모습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무뎌집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만나도 덤덤하고 몸이 건조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끔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막 애가다는 그러한
초신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오래된 그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그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죠? 아주 시큰둥합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그런 감격 시대에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를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그러면서 옆에서 시비를 거는 모습들도 봅니다. 사랑의 심장이 멈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불안해집니다. 나는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가지고 입방아를 찢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심장이 멈추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살았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랑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봐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근데 여기서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단호하게 회개하라. 그리하여 처음의 행위들을 실천하라. 행동하라.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본문 안에서 찾아본다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6절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7절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한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에 의해서 교회 안에 세워진 파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를 시키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든지 아직도 내가 이전에 이방 종교를 믿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부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솔깃했을 거예요.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구원만 받았다면 내가 사는 그 삶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다.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의 교리와 맞붙어서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교리적으로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이 가르침이 교리적으로 온전한 거냐 이단적인 이야기는 아닌지를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참 잘 대접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진리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을 분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을 대접하거나 환대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5절에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두 번째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교회는 활활 타오르는 촛대와 같습니다.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근데 그 촛대를 없애버리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은 무엇일까요? 질병으로 인해서 점점 조여드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은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전염병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이웃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교회, 본질을 회복한 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역병과 대처했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후 한 300년경에 이제 그 흑사병이 한번 돈 적이 있죠. 그 병을 역사가들은 키프리안 전염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키프리안 주교가 그의 설교에서 이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주목받게 되면서 이 병의 이름을 키프리안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251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당시는 교회가 데시우스 황제로부터 아주 강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돈이 많던 이교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전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도시에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점점 쌓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키프리안의 그 일생을 이렇게 전기로 기록했던 폰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글을 따르면, 그 당시에 키프리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소명,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소명에 신실해야 한다고 설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키프리안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받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키프리아는 설교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에 간 희생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산 사람을 돌보는 노력을 2배로 증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요, 실제 이 키프리안의 설교를 들었던 그 로마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내에 죽어가는 시신들로 가득 찼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시신들을 수습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대면 전염이 되고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시체들이 다 치워져서 로마 시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에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때 저항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키프리안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인의 희생적인 모습이 또 나타났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1527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흑사병이 독일에 그 마틴 루터가 거처하고 있던 비텐베르크에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도시를 탈출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마틴 루터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남아서
병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그 병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가 목숨을 잃게 되죠. 마틴 루터는 그러한 그 전염병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의무해서 도망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팬데믹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또 사랑을 실천을 하라고 촉구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숨어 지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예배를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것 자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리두기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지금의 시대는 예전에 마틴 루터의 시대나 그 전에 키프리안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병과 싸우는 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방역을 위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함께 협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첫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악을 쓰면서 그러면서 싸우다가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고 제자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 훈련, 교제, 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순모임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